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어둠 앞에서도 담대하십시오. 시작. 어둠 앞에서도 담대하십시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아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처럼 한 해가 끝나간과 동시에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준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컨대 오랫동안 집안에 쌓여 있었던 짐이나 물건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요. 가구의 위치를 좀 이렇게 다르게 바꿔보기도 합니다. 또 그동안 청소를 잘 안 했던 부분, 손이 닿지 않아서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오랜만에 좀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하죠. 저도 최근에 제 방에 있었던 책과 어떤 서류들, 이 문서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을 정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다 정리를 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할 때마다 또 버려야 될 것들이 산더미 같이 나오는 거죠. 아마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정리를 하면서 평소에 좀 잘 버려야겠다. 평소에. 요즘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가 미니멀 라이프나 단순하게 살기, 버리면 행복하다 뭐 이런 건데, 서류나 문서들이 평소에 좀 쌓여있지 않도록 잘 구분해서 버리고, 또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옷이나 물건들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2020년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오늘처럼 평소에 잘 버리지 못해서 뭔가를 또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게 저의 새해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옷이나 물건, 캐캐묵은 서류들 같은 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져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나 또 그 일들에 대한 기억들은요, 쉽게 버릴 수도 없고 또 쉽게 버려서도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의 모든 순간들은 지금 나의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난 한 해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참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순간들은요, 그때만 좋은 게 아니죠. 그때의 좋은 기억이 현재의 나를 기쁘게 하고 또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미래의 어떤 순간들을 또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 8월에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을 때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럽을 가보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유럽의 풍경이나 어떤 문화, 접하는 음식들, 만나는 사람들도 너무나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유럽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자들, 이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발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함, 그것을 바라봄이 저를 비롯한 우리 팀원들의 마음을 꽤나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참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그 설렘의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있을 또 다른 스텝을 또 소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반면에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포방터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먼 발치에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제가 아는 성도님을 닮은 전혀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는 저도 어색하고 인사를 받으시는 그분도 어색해 하셨는데 왜 인사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오시고 지나가시기까지 그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다가 인사를 할 걸.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인사를 할 걸. 왜 미리 인사를 했을까? 시간을 좀 되돌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억들을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경험들이 오늘날 나에게 정반대로 해석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과거의 일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좋지 않은 일들의 원인이 될 때가 있죠. 반면에 굉장히 힘들었던 과거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늘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순간순간들은요, 쉽게 버릴 수가 없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것인가, 그 깨달음과 인식들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하고요, 또 내 미래의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고, 이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그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수십 년 전 일제강점기라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아픔과 그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우고 싶은 어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둠이 찾아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삶에 찾아오는 어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동은 터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둠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다 보면 마침내 우리의 삶에 밝은 날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어둠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는 여기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패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은 당대를 호령하는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기세가 마치 지지 않는 태양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랬던 바벨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하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패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의 고레스 왕은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그 칙령의 내용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귀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거였죠. 자,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내린 이 칙령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총 3차에 걸쳐서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과거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귀환으로 인하여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이것은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결과였습니다. 자,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전 516년 1차 귀환으로 인하여 성전이 재건되었는데, 남유다가 패망한 지 정확히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70년의 예언의 성취였던 것이죠. 이처럼 고레스가 내린 이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레스를 소개하는 이 때와 시기입니다. 이 갑작스러운 고레스의 등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이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고레스보다 100년 이상이나 앞선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이나 더 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일의 중심 속에 바사왕 고레스가 있었던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하는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닌가. 그게 어째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나라 왕이었던 고레스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예비하신 것이죠. 지극히 평범한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어둠으로 대표되는 그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이처럼 갑작스러운 고레스의 등장은 한 줄기 소망의 빛과도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의 시간은요, 분명 지우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어둠 때문에 많은 걸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희망도 어떠한 미래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둠이 찾아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사실 어둠 자체보다는 그 어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것, 그 상황 자체가 우리 마음을 더 두렵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미국의 한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요, 사실 좀 공상에 가까운데 얘기를 들으시면 좀 웃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이 바이러스가 뭐냐면, 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 다시 일어나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그런 공상의 내용이죠.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살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요, 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서 기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제가 한번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일 저 상황 속에 있었다면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일까? 적들의 공격이나 습격도 두렵겠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잘 곳이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한 두려움일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두려움은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나, 어쩌면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쩌지라는 그런 두려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어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어둠이 끝나지 않으면 어쩌지? 이 어둠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이어지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두운 포로기를 겪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둠이 시작할 때부터 어둠이 끝날 때까지 그 어둠이 오기 전부터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켜보심과 바라보심의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인 겁니다.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찾아온 어둠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어둠이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걸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힘들겠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어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뚫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8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 않을까요? 어둠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요동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또 마침내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 또 우리 직장과 일터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 앞에서 당장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도 내 눈앞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혹자는 나에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 같이 기도해보자. 말씀 보면 그 안에 해답이 다 있어. 조금만 힘을 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보자 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를 주는 그런 말들을 건네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에서 잘 알죠. 정말 짙은 어둠이 깊은 흑암의 문제가 삶 가운데 찾아오면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그렇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조금만 더 그 어둠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 보자는 겁니다. 조금만 더 그 어둠 속에 어둠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들의 시간표 속에 숨어 계셨던 하나님, 그러나 숨어 계셔서 종적을 감추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뚫고 넘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그 주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결국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어둠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어둠을 마주할 수 있고, 그렇게 차분하게 어둠을 마주하다 보면 어둠에 적응이 되겠죠.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나도 선명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내 삶에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얼마나 거짓되고 또 허울뿐인 집단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신천지의 정체성은요, 인본주의였습니다. 이 땅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육체의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보겠다라는 것, 그것이 신천지가 추구하는 그들의 진짜 정체성인 거죠. 하지만 오늘날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 속에 빠져 영적인 마약에 취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은 전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도 없고 때로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죠. 또 살아가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님들과 먼저 이별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 어둠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날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먼저 이 땅에서 이별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반갑게 만날 수가 있겠죠. 결국 그날에 대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둠의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무명하지만 유명한 삶을 살 수 있고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처럼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삶의 밝은 날들, 좋은 날들이 있는 것만큼 꽤나 자주 힘들고 슬픈 날도 찾아올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빛이 찾아왔을 때에는 그 자체로 빛을 기뻐하시고 빛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빛이 영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빛이 떠나간 자리에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현재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어 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삶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 당황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밝은 빛은 짙은 어둠이 떠나갔을 때 더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거든 그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둠을 여러분 삶 속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의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시선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지 모르는 그 어둠을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의 시간들 여러분들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의 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화가인데요. 이 사람의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의 그림은 두 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시대를 청색 시대와 장밋빛 시대라고 말합니다. 피카소가 20살 되던 무렵에 그는 새로운 자극을 받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감춰진 뒷골목의 빈곤함과 비참함을 목격하죠. 감당할 수 없는 추위와 가난을 겪기도 했었고 그 시절에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사람들은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부릅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처럼 주로 청색과 검푸른색을 주로 사용을 하면서
자신 안에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그림에 반영해냈죠. 하지만 그의 삶에도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랑하는 여인 올리비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피카소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색깔이 한층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사람들은 이 시기를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청색 시대와 장밋빛 시대 중에서 두 가지 시대의 그림 중에서 어떤 시대의 그림이 더 높은 그런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딱 봤을 때에는 장밋빛 시대의 그림이 더 환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코 장밋빛 시대의 그림이 이 청색 시대의 그림보다 훨씬 더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죠. 피카소가 프랑스 파리에 있을 때 그는 어두운 도시의 모습과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또한 죽음을 생각했던, 자신도 자살하려고 생각했을 정도로 깊은 어둠의 시간, 흑암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청색 시대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아름다운 그림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의 삶에도 장밋빛 시대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청색의 시대도 필요한 겁니다. 그 청색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2019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2020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올해가 그랬던 것처럼 내년의 시간 속에서도 아마 적지 않은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어둠을 두려워할 거고 가급적이면 그 어둠을 밀어내고 피하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고레스라는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의 그림처럼 수많은 어둠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트렌드는요, 덜어냄입니다. 버리면 행복하고 단순하면 편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일들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까지도 그렇게 구분해서 덜어낼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삶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일어나는 일들 굳이 덜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둠과 환난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으시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둠의 문제가 찾아오거든 그 어둠을 여러분 삶 속에서 덜어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둠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내 품으로 끌어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둠과 환난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마침내 그 어둠이 끝나는 날 여러분 삶에 더 찬란한 빛과 더 풍성한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지나온 한 해의 시간들을 재해석하시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을 믿음과 인내함으로 준비하는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